로마서에는 사도 바울의 신앙이 조직적으로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서는 고린도전후서, 갈라디아서와 함께 그리스도인에게 믿음의 근본을 밝혀주는 교리서죠. 그래서 로마서를 잘 이해하면 기독교 교리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기록했는데 그는 당시 세계의 중심지였던 로마로 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에 가기 전에 자신의 선교 사업의 실정과 또 미래의 계획을 알리기 위해서 이 서신을 먼저 보냈던 거죠.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쓰게 된 목적은 로마 교회가 당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타개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가슴 속에는 로마 교회를 통한 복음의 확산, 이것이 그의 마음속에 가득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속에는 무엇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사람들마다 가슴에 무엇을 품고 살아가냐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의 가슴 속에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가슴 속에는 자신의 미래에 대한 염려, 뭐 또 내가 더 대단해져야 되겠다 하는 욕심이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모진매를 맞아도 수없이 죽었다고 내던져져도 사도 바울의 가슴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모든 상황 속에서도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가치였습니다. 사나 죽거나 감옥에 있을 때나 자유에 머물거나 그의 최고의 관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었습니다. 그의 가슴 속에 가득 찬 예수, 그 복음을 선포하면서 그 삶을 살아갔던 거죠.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 하나님 자신의 마음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사람은 외모를 봅니다. 그래서 요즘 성형수술이 얼마나 돈 모아서 그냥 성형수술할까? 이게 아주 올인하더라고요. 사람은 외모를 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거 안 봐요. 참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이런 거 보지. 그러면 1도 관심이 없어요. 1도 관심이 없어요.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다윗을 향해서 그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하셨어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그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하셨으면 다윗의 마음속에는, 가슴속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로 가득 차 있을 것입니다. 그 가슴속에 있는 것이 그 하나님이 자신을 괴롭히는 사울 앞에서도 자신의 감정을 표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표현되었고 골리앗 앞에서도 하나님이 표현되어졌던 거죠.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속에는 무엇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그냥 돈 좀 벌어야겠다, 진급해야겠다, 오늘 건강을 좀 챙겨야겠다, 이런 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네 마음속에 있는 거 한번 꺼내봐 하신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내보이실 수 있겠습니까? 보이는 부동산, 통장에 있는 돈 이런 거 말고 여러분의 가슴 속에 무엇이 있냐는 것입니다. 한 해 한 해 나이를 먹으면서 성장하는 아이들에게 무엇을 물려줘야 될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는 그 마음속에 무엇을 품었느냐로 증명이 되는 거죠. 결정된 순간에 그 가슴 속에 있는 것이 나오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의 삶에 더 나은 환경, 더 나은 조건이 영향을 주는 것은 틀림없어요. 그럼에도 더 나은 환경, 더 나은 조건이 그 한 사람의 인생을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한 사람의 인생을 결정하는 것은 결국 그 마음속에
무엇을 품었느냐 하는 것이죠. 마귀는 가는 자의 마음에 예수 팔려는 생각을 넣어주었다 했습니다. 사단에게 사로잡힌 가룟유다는 분별력이 완전히 사라져 버렸습니다. 돈을 조금 벌어서 여유가 있는 사람 마음속에 도박이라는 단어가 자리를 잡게 되면 그 도박이 그 사람의 인생이 망가질 때까지 그 사람을 끌고 다니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슴속에는 무엇을 품고 사셨으면 좋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을 우리가 읽은 로마서 1장 1절을 통해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바울의 가슴속에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라는 명제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 가슴을 열어보면 그 처음이 로마입니다. 사도 바울에게서 로마의 의미는 무엇일까? 그 삶의 가장 확실한 것은 나는 로마로 가야 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9절 10절을 통해서 어떻게 하든지 너희에게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너희는 내가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야. 나는 어떻게 하든지 너희에게로 갈 거야. 바울에게서 로마는 언제나 변치 않는 기도 제목이고 소원이었습니다. 참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참 희한하게 보내시더라고요. 정말 이거는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면 안 되겠다 정도로 그 먼 길을 10원도 안 들고 공짜로, 거기다가 사도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내가 먹도 않고 마시도 않겠다 하는 사람들이 사심이 있는데, 바울을 꼭 죽일 거야 하는 사람들이 매복하고 있는데 군인들을 호송시켜가지고 일체 의심 못하도록 하고 갔어도 그 당시 가장 로마의 무슨 평민들하고 접촉한 게 아니라 왕하고 그 교도관들 이런 사람들하고 상당히 높은 사람들이거든요. 이런 사람들 접촉하게 해가지고 복음이 위에서부터 착 퍼질 수 있도록 모든 길을 로마로 통한다 했는데,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하면서 모든 나라를 다스리고 침략하기 위해서 길을 잘 닦아놨어요. 그러니까 그 길을 통해서 쫙 복음이 그냥 퍼져나갈 수 있도록 로마가 최고 좋은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 겉보기는 죄수로 끌려가니까 처량해 보이는데 꽃가마 태워도 괜찮은데 죄수로 끌려가니까 불쌍하기도 하고 이게 너무 안 맞나 싶었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정말 최고로 좋은 방법이었던 거죠. 결국 그 로마로 가야겠다는 바울의 소원이 다 이루어지는 걸 보죠. 로마가 살기 좋아서가 아니에요. 로마는 하나님께서 그 삶에 그 마음에 담아준 소원이고 하나님 주신 거룩한 부담이었던 것입니다. 내가 로마 시민권자로서 최고의 학문을 배운 자로서 가장 이 학문을, 내 모든 것들을 효율적으로 바쳐서 복음을 정말 확산하기 위해서는 로마에 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 거죠. 내가 로마에 가려고 하는 이유는 살기 좋아서가 아니에요. 출세하고자 함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복음을 위해서. 사도행전 23장 11절에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지금 감옥에서 내일 사형을 당해야 될지 모레 사형당해야 될지 모르는 절박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 주신 음성입니다. 나는 로마로 가야 돼. 여기서 죽을 수 없어. 여기서 내 인생 끝낼 수 없어. 나는 죄수의 몸을 가든지 마차를 타고 가든지 차를 타고 가든지 확실한 것은 내가 로마에 가야 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의 가슴 속에 있는 거룩한 소원이요 하나님께서 주신 부담이었습니다.
바울뿐이 아닙니다.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마음속에 하나님 주신 소원, 하나님 주신 거룩한 부담이 있어야 합니다. 세상 어떤 환경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그 무엇이 있는가?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했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삶에 하나님의 소원을 담아뒀다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의 목사로서의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이 핍박자로 설 때부터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쓰시겠다는 계획을 하셨습니다. 여러분에게는 개인적으로 어떤 비전이나 소원이 있습니까? 혹시 그 비전, 그 소원 안에 하나님의 원하심이 계산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무엇이라고 답하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야 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그 하나님의 복음을 예루살렘에서 같이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나눠주고 싶은 거죠. 내게 있는 복음의 그 구원의 복음을 나눠줘야 한다는 것인데, 복음을 모르던 바울에게 복음이 복음되었듯이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이 복음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특징은 나누어 주고 싶었다는 거죠. 복음의 특징은 전하고 싶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복음은 절대로 내 안에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복음은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이 복음은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에게로 흘러가야 되고, 이 복음은 또 다른 사람에게도 나에게 복음되었듯이 복음되어야 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로마만이 아닙니다. 로마를 통해서 그 복음이 세계로 뻗어가야 된다는 분명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죠. 로마를 넘어서 온 세계에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는 것입니다. 로마를 넘어서 온 땅을 복음으로 정복하고자 하는 열망이 그에게 있었던 거죠. 그래서 로마서 1장 14절에 보면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바울은 로마를 넘어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 모두를 복음으로 품었습니다. 복음은 이 땅 모든 사람들에게 절대 필요이기 때문입니다. 내게 복음이 필요했듯이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복음이 필요하다는 자기 확신이 있었던 거죠. 그가 부자이든, 그가 잘 나가는 사람이든, 그가 건강한 사람이어도, 그가 많이 배운 사람이어도 이 땅 모든 사람에게는 복음이 복음되어야 된다. 그가 원하든지 원하지 않든지 간에 복음은 절대 필요하다는 거죠. 물론 사람들은 이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그냥 돌아갑니다. 이대로 살다 죽을래. 내게는 아직 하나님이 필요치 않다는 것입니다. 종교는 자유인데 내가 믿든지 안 믿든지 알아서 하겠다고. 그러나 우리는 저들을 그냥 둘 수 없다는 거죠. 이것이 앞서 복음을 가슴에 품은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절대 필요하다는 것을 언제 알 수 있습니까? 복음을 영접하고 만나고 복음을 품으면서 알게 되는 거죠. 내가 용서받아야 할 주님을 용서받은 뒤에 알듯이 말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필요하다고 믿었던 바울은 재판을 받으면서도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습니다. 이 땅에 예수를 믿지 않아도 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제 우리는 신앙의 폭을 넓혀야 합니다. 바울은 로마인, 헬라인, 야만인, 지혜자, 어리석은 자 모두를 품었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사람, 내가 알고 있는 지역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창세기 49장 22절에 보면 요셉은 가지, 곧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그랬어요. 우리 작동교회 성도님들은 모두가 무성한 가지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담을 넘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부천이라는 담을 넘고 경기도라는 담을 넘고 대한민국이라는 담을 넘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를 넘어 헬라인, 야만인 모두를 품었던 것처럼 오대양 육대주를 품어야 합니다. 우리 신앙도 사명도 담 안에 갇혀 있으면 안 됩니다. 용서도 사랑도 충성도 헌신도 담을 넘어야 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담을 넘어야 되죠. 누군가가 내게 손해를 입혔다고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용서하지 못하고 있다면 담을 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의 습관이나 시험이라는 담에 갇혀서도 안 됩니다. 오랜 날 동안 살아왔던 사고의 틀에 갇혀서 안 됩니다. 무엇보다 자기 성품의 틀을 담을 넘어야 합니다. 그 삶에서 그 신앙에서 유난히 굴곡이 심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죄송하지만 환경의 문제이기보다는 성품의 문제더라고요. 그 성품이 자기를 힘들게 할 뿐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의 경우 40년 광야를 방황하게 했습니다. 뛰어넘어야 합니다. 마귀가 그 성품을 통해서 영적 광야를 방황하는 자로 만들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복음에서든지 신앙적인 면에서든지 여러분은 어떤 담에 막히지 않습니까? 복음은 담을 넘어야 됩니다. 신앙도 담을 넘어야죠. 담을 넘어서 성장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원하심입니다. 바울 안에 있던 복음은 무성한 가지가 되었습니다. 바울 안에 있던 복음은 절대로 바울 안에만 갇혀있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넘어 지역을 넘어 로마를 넘어 열방을 향했습니다. 자신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에게도 자신을 죽이려는 사람들에게까지 그 복음이 흘러가야 했습니다. 하나님 주신 마음, 바울의 가슴속에는 로마가 있었습니다. 그 로마를 향할 만큼 로마를 포기할 수 없을 정도의 복음적 사상이 있었으니 빚진 자의 사상입니다. 바울은 늘 빚진 자로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로마서 1장 14절에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어떤 사람이 빚진 자의 심정으로 삽니까? 남다른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바울은 그 사역에 40에 하나 감함매 39대 매를 5번 맞았어도 3번 큰 몽둥이 세상으로 맞았어도 수없이 죽었다고 내던져져도 그냥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그냥 앉아있기에는 그냥 예수만 믿고 다니는 사람이기에는 내게 임하신 은혜, 내게 입히신 은혜가 너무 크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나를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에게 빚을 졌고 이 복음을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가장 큰 은혜를 입었으니 대강 사는 사람에서는 안 된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성 프란시스의 얘기 아시죠? 남들은 다 그를 성자로 보는데 하늘에서 그를 인정하는데 정작 자신은 나는 성자가 아니야. 나는 악한 사람이야. 라고 말해서 제자들이 프란시스는 좀 유선자다. 다 성자로 보는데 왜 자기는 악한 자라고 하냐. 할 때 하면서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때 프란시스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주셨다면 그 사람은 나보다 훨씬 훌륭한 사람이 되었을 텐데 내가 이것밖에 안 되니 내가 나쁜 사람 아닌가. 내게 너무 큰 은혜가, 너무 많은 은혜가 있었는데 내가 이것밖에 안 되니 내가 나쁜 사람 아닌가. 내게 입힌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입히셨다면 내게 주신 시간과 내게 주신 물질적 여유를 그리고 내게 주신 건강, 달란트를 다른 사람에게 주셨다면 어떻게 사용되었을까? 그는 훨씬 더 어쩌면 더 훌륭하고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었을 것이 아닌가. 우리는 때로 남다른 은혜를 입고서도 내가 남다른 재주가 있어서인 줄로 착각하고 교만하곤 합니다. 내가 가진 것이 내 재주일까?
때로 이런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이 내게 투자한 것이 많은데 내가 무너지면 안 된다. 범사에 조심하고 초심을 잃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주변에 물질로 혹은 건강으로 힘들어하는 사람을 보면서 그 사람이 과연 삶을 잘못 살았어 그 어려움이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그분이 고난이 내 것이고 나의 여유가 저분의 것이면 어떻게 삶이 바뀌었을까?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말이 안 해요. 지금. 어떻게 앞으로 살까? 이게 빨리 안 끝나면 나는 이거 대책이 없는데 돈 빌 데도 없고 아무리 뭐 그냥 있어도 나갈 건 나가야 되거든요. 먹어야 되고 안 벌어도 먹어야 돼요. 사망한 사람들은 10원을 못 벌어도 집세 나가야지. 임금이 나가야지. 관리비 나가야죠. 이거는 꼼짝없이 나가잖아요. 이게 참 어떻게 할 것인가. 갑자기 닥쳐온 이런 불행들 앞에 정말 전전긍긍한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내게 입힌 은혜가 다른 사람에게 입혀졌다면 그런 의미에서 바울은 나는 빚진 자라. 복음의 빚을 뜻하는 거죠. 여러분 빚진 자의 심령 아십니까? 남에게 빚이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괴로운 것인지 아십니까? 갚아야 할 날짜에 갚지 못하면 은행 빚도 없죠. 조금 늦으면 아주 뭐 대출계에서 계속 돈통치가 옵니다. 아주 그게 스트레스예요. 그 날짜에 갚지 못하면 죄인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누군가는 사람을 이야기하고 상황을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그 환경이 사람을 거짓말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쉽지 않아요. 옛날 아버지 어머니들 가난이 죄라고 방학 한 얻으려고 하면 죄인이 됩니다. 지금은 세입자들도 많이 좋아졌지만 저 어릴 때만 해도 새 얻으려고 하면 주인 마님이 물어봅니다. 아이는 몇이에요? 그저 세입자는 죄인이 되는 거죠. 그 집에 살다가 우리 아이가 주인집 아이하고 싸우면 큰일 납니다. 내 아이가 잘못한 것이 없어도 세상에 사는 아이는 엄마한테 쥐어박힙니다. 네가 왜 그 애를 때려? 가서 싹싹 빌어야 됩니다. 바울은 이 빚진 자의 심정으로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한 거죠.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한다 해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부득불할 것입니다. 빚진 자가 빚을 갚는다 해서 자랑할 게 있겠습니까? 당연한 거죠. 고린도전서 9장 10절 보면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입니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니로다. 복음에 대한 부담이죠. 부담. 사무엘은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고 했습니다. 기도하기 싫은 게 죄인가? 일반 사람들은 죄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조금 더 해야 되는데 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지만 이게 죄다 이러지는 않은데 사무엘은 그것만 또 그건 죄야. 기도하기 싫은 건 나한테 죄야. 그러니까 기준이 엄격한 거죠. 자기한테. 어떤 분은 내 월급에서 실주 떼는데 나는 설렁탕 9,000짜리 얻어먹었는데 900원을 내가 실주 안 냈다. 이거로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나는 그 정도가 안 되는데 상당히 이 사람은 깊이 들어갔네. 그래서 이번에 재난소득 넣을 때 바로 현금은 아니지만 현금 갔잖아요. 실주 뗐어. 여러분 뗀 사람 있습니까? 안 뗀 사람도 좀 있을걸. 이거 뭐 그래도 들어온 돈이기 때문에 뛰는 게 원칙입니다. 다니엘은 기도를 지키기 위해서 사도들 앞에서 목숨을 걸었어요.
여러분 안에서 절대 지켜져야 할 신앙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나는 이거는 양보 못해 하는 게 있거든요. 다 양보해도 좋아. 근데 이건 안 돼 하는 게 있어요. 복음을 전하면 보상을 바라는 게 아니에요. 빚을 진 사람은 갚아야 될 의무가 있죠. 전도를 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면서 보상을 바라는 신앙은 참 신앙이 아니에요. 참 신앙은 내가 충성할 때, 내가 섬길 때 내게 앞으로 있어질 보상을 바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입힌 은혜가 너무 컸어. 이 은혜로 인해서 내가 섬기는 자 되고 충성하는 자 되고 용서하는 자가 되는 것이지 앞으로 보상을 바라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보상하시겠지만 전에 기도원 원장님과 대화하다가 그 원장님 그러시더라고. 손해보는 장사를 10년 하면 반드시 큰 부자 돼. 근데 문제는 그 손해를 우리가 감당이 안 되는 거지. 먹고 살아야지. 생활이 돼야 되는데 그걸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부부가 있었는데 남편은 진료비를 500원씩 받고 그냥 공짜 제주거예요. 부인은 산부인과 맨날 적자니까 부인이 다 대줘요. 근데 이분이 몇 년 지나니까 그 지역에 재개발하는데 그 좋은 병원이 서민들을 도와주는 병원인데 오시면 안 되거든요. 시에서 땅 사가니까 돈이 없다. 이렇게 시에서 다 보증 쓰고 사게 하고 지을 때도 시부터 없이 지어라. 돈 없다. 은행에 보증 시에서 해주고 해서 그분이 나중에 한 200억대 재산 되고 부인은 여전히 2억대. 남편은 500원씩 받고 그냥 봉사했는데 나중에 200억대 재산 가가지고 그 말이 맞더라고. 손해보는 장사를 10년 하면 반드시 부된다는 게 편한 남도의 면을 말이라면서 그 원장님이 저한테 이야기해 주시더라고요. 참고하세요. 물론 하나님께서 보상하시겠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권조절로 하는 것이지 내가 계산할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내게 있을 축복을 바라보고 헌신하면 100% 무너져요. 지금 내가 바닥에 길지라도 내게 있던 은혜가 너무 커. 그냥 있을 수 없어. 나는 로마로 가야 돼. 나는 대항사로서는 안 돼. 내가 내 목숨 다는까지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복음 전해야 돼. 이것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해요. 가나안으로 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 생수를 당연히 먹을 것, 마실 것으로 생각했던 것처럼 우리 삶에서 내리시는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압니다. 신앙생활을 빚진 자의 신용을 하는 게 아니라 교회를 다니면서도 빚을 받을 것이 많이 있는 사람처럼 다닙니다. 주님은 나에게 주실 것이 많다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 교회 다녀주고 기도도 하고 내가 이 정도 헌신했는데 이것을 모르지 하시면 하나님도 하나님 아니라는 거죠. 자,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앞으로 받을 게 많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앞으로 받을 것이 없어도 많이 받은 사람처럼 그렇게 사람처럼 살고 싶습니까? 나는 받을 것이 많은 사람이야. 그러니 교회도 다녀주는 사람이 되는 거죠. 믿어주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었던 것은 환경이 아니었어요. 모세야 우리를 애국에서 굶어 죽이려고 데리고 나오느냐. 우리가 언제 나온다고 했냐. 그렇게 오기 싫은데 억지로 나왔다고 생각하니까 무슨 감사가 있겠어요. 그죠. 구원받은 그 노예로 그 벽돌 구우면서 그렇게 죽겠다고 살리자고 할 때 꺼내 주는 만으로 감사한데 애국에서 엄청 힘들었는데 여기서 여기까지 아무도 아니야. 광야에서 솔직히 일합니까? 그냥 죽치고 너무 멀면 아침에 밥 주지. 응? 생수 그거 고기 생각나요? 그럼 매출하게 몰아주지. 얼마나 편하냐고.
지금 벽돌 땀 흘리면서 그 이집트의 그 땡볕아래서 집도 안 주는데 벽돌 구워봐요. 얼마나 힘든가. 조금만 넣으면 채찍 내리치지. 그런 상태 속에서 빼줬으면 얼마나 감사하냐고. 무조건 감사한 거죠. 근데 이게 감사가 없으면 불평이 나오는 거죠. 원망이 나와요. 그렇게 오기 싫은데 억지로 나온다 생각하니까 살려달라고 할 때 언제고 이런 소리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것, 애국에서 나온 것만으로도 감사해요. 애국에서 엄청 힘들었는데 여기서 여기까지는 아무도 아니야. 물론 뭐 보이는 황량한 광야뿐이고 당연한 재미는 하나도 없죠. 그렇지만 그래도 좀 지나면 이제 가나안으로 갈 거 아닌가. 근데 우리가 애국에서 안 나려고 했는데 네가 데리고 나왔다. 매사에 그런 식이에요. 교회생활 어떻습니까? 교회 와서도 그냥 다녀주니 신앙생활 하다가 벽에 부딪히면 과거의 습관이 나와요. 나는 다른 교회 갈 수 있었는데 아는 사람 때문에 참고 이 교회 다니는 것이다. 나는 꿈도 있고 재능도 있고 교회에 있었는데 다 접고 이 교회 다니니 목사님은 나에게 충분히 감사해야 된다. 다른 사람 몰라도 목사님은 늘 나에게 감사해야 되고 내가 막 난동을 피워도 감사해야 된다. 그런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에게 입혀진 은혜가 다른 사람에게 갔더라면 누군가 힘들어하는 그 아픔이 내 것이었다면 내가 그 사람을 비판할 만큼 그 아픔을 나는 이겨낼 수 있는가? 왜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까?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사도 바울은 복음에 대한 자부심이 굉장히 강했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말은 나는 복음이 자랑스럽다 이거예요. 사람이 자랑스러울 때가 언제입니까? 남들이 없는 걸 내가 가질 때 자랑스러운 거예요. 여자분들 물방울 다이아몬드 반지 본 적 있습니까? 본 적도 없어. 근데 나는 가지고 있어. 이게 물방울 다이아몬드 이렇게 할 때 자랑스러워. 지금 사도 바울은 복음 너희 없잖아. 나는 있어. 나는 그런 뭐 좋은 옷 못 입고 뭐든 꼴꼴하지만 너희에게 없는 이 복음 정말 천하 뭐보다 바꿀 수 없는 복음이 나한테 있어. 그래서 내가 복음을 자랑스러워한다. 그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복음은 그에게 최고의 자부심이고 자랑이었습니다. 최고의 권력 앞에서도 복음은 사도 바울에게 최고의 자부심이었습니다. 최고의 학문이었던 헬라 학문 앞에서도 그리고 논리 중에 논리인 문화 앞에서도 망설임 없이 최고의 자부심이었습니다. 이 귀한 복음이 내게만 있어서는 안 된다. 전해져야 된다는 거죠. 복음의 가장 큰 능력은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구원이죠. 사람들은 복음의 능력을 병 고치는 거, 뭐 좀 잘 살게 하는 거, 앞날을 예언하는 거 이런 정도로 이해하려고 합니다. 물론 복음은 병도 고치고 문제도 해결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런 것만이 복음의 내용이라면 예수님이 죽어야 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었어야 될 이유는 딱 하나,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구원이죠. 인간에게서 가장 큰 문제는 죄입니다. 여러분, 질병은 우리 인생을 망가뜨려요. 질병은 내게 있는 질병을 해결하지 못하면 그 질병은 내 인생을 망가뜨립니다. 그런데 그래서 7, 80 사는 사람에게 50대의 질병이 오면 20, 30년간 망가뜨립니다. 60대의 암이 오면 그 암이 그 사람의 인생 10년이나 20년을 무너뜨려요. 그런데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영혼을 희생하는 거예요. 아프다가 힘은 있으니 좀 못 살고 죽어도 천국 가면 문제가 하나도 없어요. 근데 90, 100년 살아도 죽어서 지옥 간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병자를 보시면서 꼭
네가 구원받았다고 구원을 주셨어요. 그렇게 고쳐가지고 몇십 년 더 살아봐야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의 영혼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소자야 내 죄산 받았는데 꼭 그렇게 그 육신의 병뿐만 아니라 영혼의 죄 문제도 해결해 주셨어요. 영혼도 구원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자,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영혼을 희생하는 것입니다. 그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고난받으셨고 죽으셨습니다. 이 복음은 전해져야 합니다. 이 복음은 생명이기 때문이죠. 로마서 1장 16절 다시 보면 복음의 대상은 제한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야만인이든 원수에게도 복음은 전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바울의 가슴 속에 있는 것들을 살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다. 바울의 가슴 속에는 로마가 있었습니다. 그가 로마에 가야 하는 이유는 복음 때문이었습니다. 복음은 전해져야 한다. 바울은 이 복음에 사로잡혀 있었고 미쳐 있었고 복음을 쏟아놓았습니다. 사람들이 사는 거 보면 무엇인가에 사로잡혀 있어요. 돈, 권력, 사업, 취미, 골프, 무엇이라도 사로잡혀 살아갑니다. 성경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이것은 오직 성령의 충만함 받으라. 이 말은 단순히 술만을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될 네가 다른 무엇인가에 취해서 비틀거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 술, 담배 이런 게 도박 이런 게 좋아서 즐긴 것 같지만 어느 순간 비틀거리고 절제할 수 없습니다. 처음에는 자기가 술을 마시고 싶어서 마시지만 나중에는 술이 없으면 못 사는 사람이 되죠. 여러분은 지금 무엇에 취해 있습니까? 이것들의 특징은 내 인생을 망가뜨리고 좀먹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도 살리고 나도 살린 게 있어요. 무엇입니까? 바울이 품었던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 우리 성도님들 속에서 능력으로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이 복음이 다른 사람에게 전해지기를 바랍니다. 이 복음이 여러분 안에서 능력이 되고 생명이 되었던 것처럼 그 복음이 다른 사람에게도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가 원하지 않아도 주 앞으로 그를 데리고 가야 되죠. 그러면 나머지는 주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오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에게 왜 제가 이렇게 애절하게 말씀을 전합니까? 그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것이 되어서 나에게도 구원이 왔구나. 그렇게 구원의 복된 은혜를 노래하는 거죠.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전하면서 말씀을 마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가슴에 보듬어 봅니다. 오늘도 나를 끌고 다니는 것이 무엇인지 나 자신을 돌아보게 주옵소서. 내가 복음을 위해서 살고 그 복음이 나를 위해서 한다는 사실을 믿어버리게 해 주옵소서. 오 하나님, 우리 교회가 복이 있게 하시고 성도들이 전도할 때 하나님 도우셔서 열매가 있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복음의 울타리 안으로 들어와서 그 복음이 주는 구원과 영생의 은혜를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